우리 주보에는 12절에서 32절이 있는데 오늘 전체 이 말씀을 살피지 않기 때문에 어디를 살피냐면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17절에서 19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리라 하고. 아멘. 이제 새로운 관계 질서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살펴볼 것인데요.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새로운 관계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본문으로 다음 시간부터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특별함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그 존귀함은 소유에 있지 않다. 이 말씀을 제가 늘 드렸습니다. 인간의 존귀함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귀함은 우리의 배움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귀함은 사회적인 지위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존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보는 관점이 물질이나 소유나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나 배움으로 사람을 가늠하는 습관을 자꾸 우리가 씻어내려고 하고 그걸 꺾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겠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사람을 대해야 되겠다는 이 믿음을 마음에 딱 붙드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비로소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요? 사람을 귀히 여길 수 있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소유나 지위나 배움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보다 좀 덜하면 낮게 보고 나보다 좀 더한 것 같으면 귀히 여기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지 않고 물질적인 관점으로 배움의 어떤 많고 적음으로 사회적인 지위의 높고 낮음으로 사람을 보는 그런 습관이 딱 몸에 익었어요. 왜 그게 몸에 익었냐면 세상이 그렇게 사람을 보게 만들고 세상이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몸에 익었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복잡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는데 큰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의 관점으로 늘 사람을 대해야 사람을 덜 귀히 여기거나 더 귀히 여기는 그런 우를 우리가 우를 우리가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사람을 물질적인 관점으로 사회적인 지위적인 관점으로 대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툼도 생기고 시험도 들고 이제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욕망적 관점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그렇게 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제 15장에 보면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대할 때 소유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 배움, 그것으로 사람 대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 대함의 중요한 태도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소유를 보거나 사회적인 지위를 보거나 배움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무엇으로 대하시죠?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것으로 사람을 귀히 여기셔요. 장애를 가졌든 건강하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동등해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사람을
어떤 관점으로 대했는가?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물질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배움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다시 결단하면서 가셔야 합니다. 어떻게? 이제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사람을 내가 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차별 없이 내가 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작정하면서 2022년을 마무리하시고 2023년을 여러분이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바뀌어야 변화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늘 배움과 소유와 이런 것, 사회적인 지위와 이런 것들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몸에 딱 배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대해.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것을 고발한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높은 사람이 오면 막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막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오면 거들떠보지 않는다. 고린도 교회를 바울 사도가 책망하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주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관점이 세속적 관점으로 그대로 장착되어 있으니까 교회 안에 그런 차별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변화됐다 할 때는 어떤 화려한 건물을 가졌냐, 어떤 좋은 시스템을 가졌냐, 여기에 있잖아요. 좋은 교회는 사람을 무엇으로 대한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사람을 대한다. 덜 배웠든 더 배웠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고 장애를 가졌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가늠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귀하게 여길 때 그 교회 공동체가 진실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까? 대답을 하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중요한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로 하나님께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왜 우리를 지었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다. 그러므로 자신의 진가를 가장 잘 발휘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이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진가를 잘 발휘하는 사람은 박사학위가 많은 사람, 돈이 수조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사람의 진가를 발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움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탄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가장 탄식하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죠? 어떤 달을 섬기는 사람, 해를 섬기는 사람, 바다를 섬기는 사람, 다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만드신 그 피조 세계 자연을 섬길 때 하나님이 막 우리로 표현한다면 가슴을 치셔요. 왜? 하나님은 누구를 섬기라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 절하는 태양이나 달이나 바다나 어떤 우상이나 이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누구를 위하여 만드신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자, 한번 이런 말 하면 여러분, 강아지가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까? 사람이 강아지를 위해 존재합니까?
또 이제 강아지와 강아지의 그 견권, 우리는 인권이가 그건 견권. 참 요즘은 말도 어려워요. 막 강아지 화장터도 있고 강아지 호텔도 있고 결코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저는 강영욱 씨라고 하는 그 개 대통령이라 하잖아요. 저는 강영욱 씨가 참 좋다는 게 뭐냐면 정확하게 선을 그어놓고 갑니다. 개는 개입니다 이렇게 하고 가요. 개는 뭐라고요? 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가요. 사람과 동일시하지 않단 말이에요. 개는 개입니다. 근데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진돗개 한 마리를 진도에서 아주 명품 개를 사다 놓고 그 앞에다 밥을 차려놓고 제가 어느 날 절을 하고 그 앞에서 개를 찬송하는 개 찬송을 막 진돗개 찬송가를 부르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한테 뭐라 그러세요? 미친놈. 아주 직선. 미친놈이란데, 미친놈. 네, 맞습니다. 네, 미친놈이죠. 우리가 태양 앞에, 달 앞에, 바다 앞에, 어떤 나무로 깎은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거기다가 어떤 경을 애우고 거기다가 어떤 정성을 드릴 때 하나님 보실 때는 어째요?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 섬기도록? 하나님 섬기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바보스러운 행동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것을 가지고 그 앞에, 여러분 이 컵에 물이 있어요. 이 컵, 그 컵에 이 물이 있죠. 맛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컵을 저 위에다 올려놓고 절을 한다. 그 여러분 뭐라 한다고요? 미친놈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것은, 이 컵과 물은 저를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를 위해서 여기다 올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저기다 올려놓고 여기다 절을 한다. 이것은 입장이 바뀐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답답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도구들을 향해서 우리가 섬기고 절할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늘 우리가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본분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누구의 권위 아래 머물러야 된다? 늘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권위 아래 머물러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정했다면 그분의 권위 아래 거하고, 그분의 권위 아래 거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붙들고 사는 것으로 표현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마땅한 태도고 본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교만해졌어요. 왜 교만해졌냐면, 여러분 제가 칠판 놓고 여러분 설교할 때 사단이 우리에게 교만병을 확 줄 때는 항상 무엇을, 어떤 말을 집어넣어서 교만을 하게 하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 권위의 찬탈, 이것으로 항상 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 아들의 타락이 어디서 오죠? 아버지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같이 되고 싶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나도 집에 이 집구석에 있어서는 내 마음대로 못 할 것 같으니까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아서 밖에 나가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같이 되고 싶어서 아버지의 권위 아래서 떠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오늘 또 계속해서 이것을 충동질해요. 아이들이 가출하는 것, 너 가출하면 너 자유로울 수 있어, 누가 너를 하라 하지 마라 타치하겠냐, 그렇게 해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면 혹독한 사람을 만나요. 성폭행을 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죠? 힘으로 폭행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힘으로 가서 살인을 해라, 도적질을 해와라 하는 아주 혹독한 권위자를 만나요. 피가 터지는 것이죠. 그런 걸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인간을 사단이 교만하게 할 때 누구 같이 되라고?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그렇게 교만을 자극했어요. 그래서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우리 최초의 인간, 우리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께서 홀라당 선악과를 따드시고 하나님같이 돼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같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인간은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의 권위 아래 거하게 됐어요. 인간은 어디로 옮겨가도 어디에 거할 수밖에 없다. 권위 체계 아래 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가 학교로 가면 누구의 권위 아래 거하고 선생님의 권위 아래 거하고 그 아이가 다시 교회로 오면 교회의 권위 아래 거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의 권위 속으로 들어가죠? 사단의 권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의 권위 아래 있던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누구의 권위 아래 거해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인간을 충동질해서 너 하나님같이 되라고 하니까 선악과를 홀라당 따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인간이 사단의 권위 아래 거하면서 이제부터는 사단이 주는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았어요. 사단이 주는 삶의 원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작. 사탄이 주는 삶의 원리, 시작.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마음에 원하는 것과 육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다스리는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 네 마음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네 하고 싶은 대로 안 돼.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내가 너에게 일러준 내 계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한다. 결국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마음에 원하는 것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원리로 삼고 삶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저주받은 인생이 됐어요. 그죠? 마치 바로 왕 아래서 종살이하는 히브리 민족같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들을 구원하기로 그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혀서 보내기로 작정을 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서 우리의 죄를 그 피로 속죄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덧입혀 주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할 때? 믿을 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존재적 단어가 아닌 이후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적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면 그 다음에 단어는 뭐죠?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으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 때문에 죽었다고 믿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나 때문에 살아났다고 믿으면 우리를 하나님이 어디서 건져내시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단 말이에요. 건져내서 어디로 옮기시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로 살아야 되죠? 옮겨진 자로 살아야 돼요.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 소속이 바뀐 자, 신분이 바뀐 자로 살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구약의 메시지든 신약의 메시지든 이건 동일해요. 옮겨진 자로 사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옮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옮겨진 자로 살아야 돼요. 옮겨진 자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추방하시죠. 어디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고생하니까 하나님 다시 어디로 옮겨오시죠? 다시 유다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시죠. 옮겨온 자들로 그들은 살기 위해서 에스라를 비롯해서 그들은 신앙의 개혁운동을 일으켜서 옮겨진 자로 열심히 살아가죠.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죄의 종로를 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약속하시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너를 어디서?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내가 옮길 것이다. 어디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내가 너를 옮길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믿었다면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떤 자다? 옮겨진 자다. 소속이 바뀌었다. 소속이, 나라 소속이 바뀐 거죠.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소속이 바뀌었죠. 신분이 바뀌었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신분이 바뀌었죠.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옮겨진 자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 메시지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동일해요.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다가 마지막 옮겨질 것이죠. 어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소망을 우리가 오늘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생활, 성령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이 개념을, 이 믿음을 분명하게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나를 옮기셨다. 나는 소속과 신분이 바뀐 사람이다. 나의 과거의 왕은 사단이었지만 지금의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과거의 내 삶의 원리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었지만 지금의 내 삶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명령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리다. 그러므로 늘 내가 사람을 대하든 물질을 대하든 환경을 대하든 무엇을 원리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명령들을 원리 삼아서 그것을 대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사단은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정욕을 계속해서 자극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에서 벗어나도록, 그게 죄고 그게 타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사람을 자기 휘하에 두는 방식이 있죠. 사단이 사람을 자기 휘하에 두는 방식이 뭐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욕망. 인간의 적용을 늘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을 쫓아서 살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자기 수중에 자기 휘하에 두는 중요한 방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아래 거하는 사람들은 욕망을 쫓아 살지 않죠. 정욕을 따라 살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쫓아 사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명령을 내 삶의 원리로 삼고 살고, 또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 사함만 받은 게 아니에요. 제 신앙의 토대라고 하는 이 성경 공부를 지금 우리가 이제 7주째 이렇게 이제 해오고 앞으로 3주 남았는데 오늘 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물으면 우리는 하나만 대답해요. 뭔만?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누가 되시려고? 주가 되시려고. 그 로마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의 주가 되려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희의 주가 되었다면 너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도 그렇게 죽으셨지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뭐죠? 흑암의 권세를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목적인 것 같지만 수단인 것이에요.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옮기신 거예요. 그럼 그게 끝이냐? 옮겨진 자로 살아야 하는 삶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론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만세 하고 끝나면 우리의 구원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구원론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를 사해서 어디로 옮긴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다. 옮겼다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뭐가 있다? 삶이 있다. 새롭게 소속이 바뀌고 신분이 바뀐 자로 살아야 할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의 명령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서 이제 새로운 나라에 속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이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게 하셔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렇게 죄사함, 우리의 주가 되심, 우리를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 또 하나 뭐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회복하신 거예요. 죄 지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죄로 얼룩져 있는 거죠. 형상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죄로 뒤덮여 버린 거죠. 타락해 버린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는 아시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형상 그러면 여러 의미를 말할 수 있지만 지정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지식이 누구를 아는 지식을 갖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려고 애를 써요. 바울 사도가 말했죠. 내가 수없는 지식을 가지려고 지금까지 애를 썼지만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가장 고상한 지식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의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감정, 지금까지는 어때요?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았어요. 내가 좋아야 좋은 거예요. 그게 타락한 형상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형상이 회복되면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 상대방의 감정, 이게 훨씬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의지, 내가 어떤 의지를 행할 때 다 누구를 위해서 하죠? 나를 위해서 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내 의지를 이제는 내 힘을 누구를 위해서 씁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사실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굳게 붙들고 사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람을 대할 때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의 무엇을 가지고, 소유를 가지고, 그의 배움을 가지고, 그의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이 사람이 외국에서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했대 그러면 엄청 귀해. 이 사람은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대 그러면 깔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억만장자래 그러면 우와 하고 사모하면서 쳐다봐. 근데 이 사람은 극빈자래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의 사람 대하는 태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많이 배웠어도, 많이 가졌어도,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도, 가난해도, 병들었어도, 장애를 가졌어도 그 사람 대함을 다르게 대한다, 다르게 대하지 않는다. 다르게 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어디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어깨를 쫙 펼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예요. 여러분, 마을 해관만 가도, 마을 노인정만 가도 자식 잘 된 사람들이 어깨 딱 펴니다, 이렇게. 그 자식이 어느 날 가서 100만 원 탁 주면서 어머니 한번 쏘시오, 딱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100만 원 줬어요 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늘 일명 대접만 받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늘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교회에서도 헌금 많이 한 사람이 내가 헌금 참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억한 사람이에요? 헌금 1,000원 하고 2,000원 하는 할머니는 그러면 거기서 기 죽어서, 여러분, 이미 우리가 성전에서 헌금하는 것을 대하신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헌금 엄청나게 양으로는 많이 넣는 사람이 있었고 양으로는 적게 넣는 과부가 있었어요. 그러나 누구를 칭찬하셨어요? 과부를 칭찬하셨어요. 그 사람은 생활비 그냥 2랩돈, 우리로 하면 많으면 2만 원 쳐도 엄청 많이 쳐준 거예요. 2,000원 이렇게 넣었는데 예수님은 가장 많이 넣었다, 이 여인이. 이유가 뭐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복됐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형상이 회복됐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해내야 합니까? 사람을 대함으로. 사람을 대하되 차별하지 않고 대함으로. 차별하지 않고 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람을 보는 관점이 물질과 환경과 사회적 지위와 배움으로 사람을 잣대질하지 않고 오로지 한 가지 관점으로,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자,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보고 인사해요. 그래서 존귀합니다. 세상은 가진 자가 큰 소리치고 높은 자가 큰 소리치고, 그죠? 많이 배운 자가 큰 소리쳐요. 교회에 그걸 허락해요?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장로님들 투표합니다. 장로님들 투표할 때 여러분 학력 보고 투표합니까? 안 하죠. 사회적인 지위를 보고 여러분 투표하십니까? 안 하죠. 여러분, 장로님들 우리가 투표를 할 때, 항존직 투표를 할 때 뭘 보고 투표합니까?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고, 그 믿음을 보고 신앙을 보고 그 사람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가지지 않았어도,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하나님 사랑과 교회 사랑이 지극하면 누가 될 수 있는 거죠? 교회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근데 어디는 뭐 돈 주고 장로를 땄다, 어디는 돈 주고 권사를 땄다. 슬픈 얘기죠. 그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많이 배웠다 해서 올려 세워지고 적게 배웠다 해서 누르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대하는 관점을 우리 하나님께서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으로 대해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이 공통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라. 그래야 차별 없이, 상처 없이 사람을 대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바른 신앙생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에게 경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원리로 굳게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처럼 여기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더더욱 그 신앙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대함으로. 여러분, 늘 제가 말씀하죠. 신앙은 무엇이다? 생활이다. 따라서 신앙은 생활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십니까? 믿음 생활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믿음은 생활입니다. 신앙은 생활이에요.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무엇으로 나타나죠? 여러분, 저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경기 저 엄청 잘 mon다고 소문났습니다. 네, 잘 몰아요. 저도 뭐 양수기도 될 줄 알고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시골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남의 물고 터가지고 자기 집 물고에다 집어넣는 불량한 짓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을 그 한 사람이 다 욕먹여요. 짝대기로 밑에서 훅 쑤셔가지고 보이지 않게 물을 밑으로, 그래가지고 당신 왜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러면 내가 한 건 아니고 뭐 지렁이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대버렸는 것 같다고 거짓말도 하고, 꼭 제가 해본 것 같이 말하죠. 저는 그렇게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예들을 듣고 본 적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생활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현장이 뭐예요? 사람을 대하는 현장이에요. 누구를 대하는 현장? 사람을 대하는 현장.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누구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관계.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서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을 대할 때 누가 그렇게 대하라고 대해야 돼요? 예수님이 대하라고 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대하죠? 나타내죠? 아내를 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내 관계가 무엇인가를 보인단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죠? 오늘 또 우리 성경 공부 속에 나눴지만은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 남편들 아멘 합시다. 어째 아멘 장로님만 하십니까? 자,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침같이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남편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 그러므로 탁월한 아내 사랑은 누가 해낼까요? 예수 믿는 남편인 거예요. 탁월한 아내 사랑. 와, 부럽다. 누구를 보고? 우리 목포교회 다니는 남자 성도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해야 돼요. 와, 잘한다.
왜 그러면 남편은 아내에게 잘하죠? 아내가 나한테 희생하고 헌신하니까 잘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주께서 그렇게 아내를 대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니까 그래요.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는 곧 남편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잘 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오늘 보았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을 때 거할 수 있죠. 그 중요한 말씀 하나라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말이 내 마음에 거하는 방식이 뭘까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미워하면 미워하는 사람의 말도 내 마음에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이 나를 움직여요. 자, 이 사무엘을 아빠인 이정태가 사랑해요. 그럼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바른 태도로 예배를 꼭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기 앉아있는 아들이 제 아들 이 사무엘입니다. 지금 쑥스러워서 머리를 팍팍 긋고 있습니다. 절대 머리를 잘 안 빗습니다. 그러나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바른 태도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을 마음에, 아빠를 사랑한다면 그 말을 어디에 둘까요? 마음에 둬요.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을 어디에다 두어요? 내 마음에 두어요. 그 말이 들어왔다는 말은 그 존재가 들어온 거예요. 그 존재가. 그러면 그 말대로 살아요. 그러면 말대로 사는 사람이 구하면 뭘 구할까요? 예수님 말씀한 범위 내에서 구하게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다 이루어주겠죠. 다 이루어지면 누구 뜻이 이루어지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그럼 누가 기뻐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나님 기뻐하는 걸 끝나는가요? 아니죠. 자, 제가 막 우리 사무엘이 바른 태도로 예배를 드리니까 사무엘한테 내가 기쁘다 좋다 그러면 사무엘이 또 어떨까요? 기뻐하는 아빠를 보면서 자기도 어때요? 기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관계를 남편을 대함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여지껏 아내가 남편을 바가지나 뜩뜩 긁고 그냥 잔소리만 계속하고 짜증을 부리면 아직 먼 거예요. 뭐가 먼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내들에게 남편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한 것처럼 아내들아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죠. 얼마나 나한테 잘하냐 못해주냐. 손톱 육갑도 안 하고 밥 먹으면 저 혼자 앉아서 텔레비 리모컨 돌려도 그거 갖고 짜증내지 않는 것이죠. 그것만 보면 우리는 짜증낼 수 있죠.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리모컨 돌리고 있는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저 인간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셨는가, 그걸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대하라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같이 복종하라. 그렇게 하면 그가 인간이라면, 그 성령이 우리 공동체, 가정 공동체에 거하신다면 그가 변화될까요? 변화되지 않을까요? 변화되는 거예요. 정태기 목사님 오셔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삼성 그 회사에 들어간 그 인간, 아침 6시에 출근해서 11시에 퇴근해 오는 그 인간, 변화되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사람이 바뀐단 말이에요. 왜? 또 아내도 바뀌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서 나타난다? 사람을 대하는 데서 나타나요. 아멘. 그런데 그 중심에 항상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라고 하는 태도로 사람을 대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명 말하는 탕자의 비유를 이제 이 관점들이 다 녹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을 대하든 어떤 환경을 대하든 늘 그 중심에 누구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특별히 사람을 대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드러나요. 그런데 사람을 대할 때 늘 어떤 관점을 가져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이 마음을 굳게 붙들고 사람을 대해라. 그래서 사람을 모두 다 귀히 여기고 다 사랑해라. 그렇게 내가 사람을 대할 때 나를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평안함이 있어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평안해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를 느끼게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관계에 대한 또 한 부분을 배웠던 부분들을 또 점검해 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현장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사람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사람 대함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사람을 대하는 삶이 복되게 하시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인간관계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